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간청하기 전에 아마 그 종을 위해서 아마 좋은 약도 쓰고 그 다음에 어원도 찾아가 보고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간청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간청이 자기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예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으려면 죽고 살리는 그러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내어버리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이 이 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특별한 그런 큰 믿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그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이 백부장의,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적다고? 네. 아마 무척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과연 내가 봤을 때 나는 큰 믿음인지 적은 믿음인지, 아니 믿음이 없는 건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낙태의 그 등뼈를 부러뜨리는 그 깃털 하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 깃털 하나만 있어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행저울에 딱 중간에 있을 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저울질 할 때 그 깃털 같은 믿음이 순종에 내려앉으면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그 깃털 같은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팽팽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르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먼저는 그 백부장의 이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는 자기의 필요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아닌 타인의 어떤 그 이익,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4절 말씀에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백부장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타적인 사랑.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할 그 종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필요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과 예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에 찾아보면 별로 표가 안 나는데요, 예민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민감은요, 다른 사람의 중심입니다. 민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이 백부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했습니다. 타인에게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간증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계명 두 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타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 저는 이 큰 믿음, 이 이만한 믿음을 특별한 믿음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 믿음을 인정.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간구를 하느냐를 한번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믿음은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질 수 있다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능력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나오는 그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간구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시키게 하느냐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뭐 해줄고? 뭐 해줄고?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예수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와봐라, 너 뭐 해죽고 이러면 뭘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집에 오셔가지고 야, 우리 구약기의 성도들 내가 뭐 해죽고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여러분, 뭘 요구하시랍니까? 뭘 요구하시랍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주님이 내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은 딱 한 가지 소원 뭘 얘기하시렵니까? 여러분?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나를 위한 소원인지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한 소원인지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내가, 맹인인 내가 과연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안 고지 싶습니다. 예수님, 저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 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바디메오는 평생 눈 감은 내 이 맹인을, 이 눈 감긴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그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안 쉽습니다.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저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요. 하루가 다르게 제가 예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능성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백부장같이 큰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 백부장은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구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하들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실질적인 믿음. 요즘에는 민방위 훈련을 아마 가끔 합니다. 2달에 3달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죠? 민방위 훈련을 매달 며칠 날 하죠? 예, 15일. 예.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압니다. 매달 15일은 민방위 훈련 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2000년도, 82년도에 2월 달에 미국이가 한데 우리나라를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편 대회라고 인천 쪽으로 기순해 왔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공습 경보 발령되고요.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냥 평상시 민방위 훈련하면 그냥 옆으로 섰다가 가고요. 그냥 숨었다 가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했을 때 난리가 났죠. 식품 사러 올라가고, 전쟁 났다고, 자식들 불러내고 난리굿이 났습니다, 여러분. 실질 상황.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질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민방위 훈련처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질 상황이 되어야 움직이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훈련 상황은 형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실질 상황은 실제로 움직이고 대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믿음의 종류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복받는 믿음. 세 번째, 능력 주시는 믿음. 마지막 단계, 능력 주시는 믿음. 이 백부장은 능력 주시는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10%도 안 지켰죠. 10%도 안 지켰더라니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많이 쳐서 10%입니다. 많이 쳐서 말씀의 순종이 10%인데 제가 이만큼 복 받고 삽니다. 그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만 더 20% 정도 순종했다 그러면 내가 곱하기 곱빼기를 내가 복을 받았을 텐데 참 아깝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실질적인 믿음으로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와서 깨닫는다니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더 복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텐데 지금 와서 깨달으니까 너무 내 자신이 안타깝고 내 자신이 후회되는 겁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편한 것 때문에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그 인생이 편합니다. 그거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머리로만 순종했습니다. 머리로만. 행동이 안 따라갔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 상이 실질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족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족보, 우리 집에 그거 있지. 구족보 말고 대학교 가면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지, 작년에 나왔던 시험지 족보 있죠, 그죠? 그거 딱 외워야 이번에 시험이 나오니까 철저하게 외우고 준비합니다. 왜? 시험 잘 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족보만 또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뭐라 그러느냐? 기출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꼭 풀어보고 그것만큼 꼭 해야 된다. 왜?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기출 문제만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딱 적어가지고 이것만큼 네가 외워라. 이것만큼 먼저 순종해라. 처음부터 큰 것 못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는 모든 것, 그것 실제 상황이라고 믿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믿는 자들에게 주었지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녀로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질적인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걸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께 축복받는 은혜로운 삶 사는 우리 구람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